말세에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소상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바울 시대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행태가 얼마나 더 교묘하게 그리고 얼마나 더 심각하게 성도들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는지 심히 걱정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세니까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운 때, 그때를 우리가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사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기 직전의 그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을 한다면 세상 끝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끝, 이제 세상이 끝나는 바로 직전의 때, 그때를 말세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심각한 그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파고들어요. 그게 뭐냐? 언제 오시냐 이거.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올 거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과연 주님 오시면 떳떳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 저마다 두려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지 않고는 이 말세의 현상이 벌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우리 믿음의 분명한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런 오해들이 왜 생겨나느냐? 죽은 자, 산 자에 대한 오해예요. 죽은 자, 산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세에 대한 확고한 진리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끊어진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자, 그러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살아 있는 것, 죽어 있는 것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 지식의 한계예요. 헬라 지식의 한계.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로마를 지배한 것은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헬라적인 그런 지혜와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그런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뭐냐, 산 자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돼. 기독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제1차적인 죽음이에요. 1차적인 죽음. 계속 하울림이 나죠?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1차적인 죽음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2차적인 죽음이 뭐예요? 2차적인 죽음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표현을 할 때에는 2차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할 때 쓰는 그 죽음은 2차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이 살아났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차적인 죽음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혹은 본 어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바로 그 본 어게인. 본 어게인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3차적인 죽음은 뭘까요?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데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안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그 사람들도 영원히 거기서 죽지도 않고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다는 것. 그게 영원적 죽음. 그게 바로 3차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내세를 이해하고 기독교의 이 진리를 이해하면서 이 말세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죽는다, 살아난다, 부활과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중생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구분할 줄 알면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이 계속 이 말세의 현상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낸다 그러지만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 저 사람들은 기본적인 기독교의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해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편지를 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영원한 비밀에 속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성경에 이미 예고된 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에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임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가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관하여, 주님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기에 관하여는 사실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가까워짐을 볼수록,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도 하고 우리 주님도 하셨는데,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드러진 현상이 뭐예요? 이 땅에 전쟁이 그치잖아. 전쟁이 심각하게. 그리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그리고 이 기후가, 그리고 이 심각한 재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이제 막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뭐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있었던 거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 자연 현상을 볼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온 세계가 시끄럽다 그랬어. 그 시끄러운 게 뭐냐? 소통이 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군다나 저 바다 건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배 타고 40일을 가서 미국에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뭐 11시간 만에 미국 본토까지 그냥 비행기가 가잖아요. 이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주 빠르게 왕래한다 그랬어. 다니엘서에 보니까 아주 빠르게 왕래한다 그랬어. 요즘처럼 정말 빠르게 왕래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고. 이런 것들이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세에는 뭐 두드러진 그런 특징들, 인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정하다, 정의 없다 그랬어. 정의 없다. 뭐 그다음에 속인다. 그다음에 말로 사람들을 호린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세계가 아주 그냥 이런 생각들로, 이런 판단들로 그냥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웃어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향해서 진심으로 웃는 건지 그런 거 느끼지 못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이미 성경에 다 예고되어 있는 그런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 그날이 가까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날짜, 뭐 정말 우리나라에도 뭐 아주 방송까지 뭐 동원해 가지고 그날 그때를 기다렸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1994년인가 몇 년에 10월 28일 뭐 난 그 날짜는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그래놓고 자기는 더 지나서 적금 타먹겠다고 더 지나서 그 적금 만들어 놓고 그따위 아주 썩 빠진 그런 사람들에게 막 부각되는 시대가 바로 말세예요. 이 말세에는 정말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고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 고난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든 게 아니야. 너무 삶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일이 많아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마귀가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신자들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경건하고 다 거룩하고 다 건강하고 아니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눈을 뜨고 살펴봐야 돼. 나 자신도 살펴봐야 돼. 왜? 마귀가 너무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파고들어.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막 휘저어놓고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쓱 사라졌다가 또 슬그머니 들어왔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정신과 의사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90%는 미쳤대. 여러분 그 미친 그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 세력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마귀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이 말세 지말에 이런 숫자 그리고 어떤 날짜 이런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 너무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뭔 얘기를 하느냐? 정신 차리라 이거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내가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말어. 내가 정말 당당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두려운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 안에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마귀짓 하는 그런 애들 많았어. 예배 시간에도 뭐 가리지 않았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아주 정체를 다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왔어. 아주 조용하게 얌전하게 교회 생활 잘하던 그런 자매인데 산기도 하다가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더라고. 마귀가 그런 거. 예전에는 막 그렇게 마귀가 막 극성을 피워서 그래서 보면 알아. 눈동자 보면 알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그 사람 곁에 있어 보면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마귀도 전략을 바꿨어. 응? 그래가지고 아닌 척해. 아닌 척. 아닌 척한다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을 속여. 그래 놓고는 자기가 막 활동하고 그럴 만한 무대가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욕지거리하고 침 퇴퇴 뱉고. 여러분, 마귀가 본색을 드러낼 때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나를 얼마나 집어삼키려고 발악하는지 모르는데 아주 마귀가 나는 마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파고드는 시대가 아니야.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왔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해. 그건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한다? 그건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려고 들지 않아. 왜? 알면 마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예배 보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그러면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정면으로 확 덮쳐올까 봐 겁나는 거야. 여러분, 똑똑히 알아두세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져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 생활해야 돼. 지금 시대가 그래. 옛날에는 막 기타 치고 막 머리 기르고 히피 그리고 이 락 뮤직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막 시끄럽게 하면서 아주 두드러지게 마귀 짓을 했다고. 음악도 그랬어. 음악도. 그런데 사람들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이 마귀가 음악을 가지고 역사할 때 아주 사람들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려. 락뮤직 이런 거 안 해.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마귀가 아주 이 음악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홀려요. 요즘 우리나라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 그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아주 이제는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 형님도 예전에
뭐 그런 거 보더니 자기가 정말 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60대 노 부부의 뭐 어쩐 그런 노래 있어요. 임영웅이가 그거 불러가지고 막 히트 친 거 있어. 그걸로 막 그냥 뭐 아줌마 부대들 만들고 막 이랬잖아. 우리 형님도 이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조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동네 걸으면서 그거 이어폰 끼고 그거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다녔대.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이거야. 그리고 뭐 내 이 감정을 건드리는 그 선이 있다. 그러지 말고 똑같은 노래 호중이가 부른 거 들어봐. 그게 더 그냥 스펙타클하고 더 괜찮아. 근데 아니래. 트로트 가락에 맞추어서 들어야 이 한국인의 감성 뭐 이러면서 뭐 거기에 잠시 그렇게 빠져 있더라. 뭐 한국이 그냥 트로트 열풍이 막 불어 제끼던 그런 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나도 들었으니까, 나도 봤으니까. 근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마귀는 지금 이 트로트를 타고 한국의 문화를 지금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파고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 근데 그걸 극복해내지 않고는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 생활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라 그랬나? 어떻게 극복하라 그랬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지적을 해요. 첫째는 영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말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편지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빙자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영을 통해서 거짓 교훈을 계속해서 흘리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땅에 알게 모르게 이 이단들의 이 영적인 활동이 얼마나 팽배해지고 강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뭐 공중파에서도 이단이다 막 이러는데 이제는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 대놓고 편지 보내고 대놓고 얘기하고 대놓고 찾아와.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영을 조심해야 돼. 영. 그래서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그랬어.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육체적인 것에서 더 탁월한 게 영이 분명한데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두렵지 않게 그리고 마귀가 나를 덮쳐와도 내가 대처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악령의 역사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뭐 우리 학창 시절에는 뭐 은사가 막 그냥 쏟아지는데 가장 강하게 드러났던 그 은사가 방언이었어. 방언. 그래서 뭐 방언하면 뭐 내가 하나님 만났다 뭐 그러면서 뭐 간증하고 난리들을 피더라고. 근데 어떤 방언은 아주 막 그냥 소름 끼치는 방언이 있어. 그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방언.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 했느냐? 아니에요. 마귀 방언 받는 사람들이 뭐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삐딱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런 믿음,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하면 뭔가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뭐 세상이 변할 것 같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마귀 방언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말. 이단 세력이 내가 마치 바울하고 무슨 말을 다 맞춰보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하여튼 여러분, 이단 그리고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말을 잘해. 말을 잘해. 근데 논리 정연하게 말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말만 잘해. 가만 들어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막 청산유수같이 말이 흘러. 그 말은 잘해. 근데 건더기가 없어. 말은 잘해. 근데 뭐 그 안에 진리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말이에요. 말. 그래서 덕이 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격려해 주는 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냥 막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았다고 막 입을 벌려서 말로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같아. 막 그렇게 가르쳐. 뭐 심리학이고 뭐 이런 데서 보면 상담학이고 이런 데서 보면 말 안 하면 그 사람이 뭐 심각한 어떤 무슨 병에 걸릴 것처럼 무슨 정신병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얘기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말로 해결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뭔가 내가 막 하고 나면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니까. 그 뱉어낸 말 때문에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와. 여러분 말이라는 건 그래. 잠언 기자가 분명히 그랬어. 말하면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와. 돌아올 때에는 선한 말을 한 사람에게 돌아올 때에는 좋은 열매를 가지고 와. 그러나 악한 말을 내뱉은 사람에게는 돌아올 때 어떤 게 돌아올까? 그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와. 내가 막 욕지거리하고 내가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말이 내 귀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가 그때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세를 당당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려면 말 조심해야 돼. 말을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 하세요. 참 오늘 이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마음에 안 들수록 내 언성은 낮춰야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잖아 상대방하고. 그러면 내가 언성을 낮춰야 돼. 왜? 내가 날카롭게 톤을 높이면 그것 때문에 저쪽에서 또 칼이다. 그럼 난 거기에 대해서 또 총 나간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또 대포를 쏘네. 또 나는 뭐 비행기 띄워가지고 폭탄을 날려. 여러분 그게 말이야. 여러분 말은 내가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입 다물어.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그냥 입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풀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함부로 말하다가 마귀가 그거 붙잡고 나에게 심각한 것 물고 와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언성을 높이지 마세요. 낮추세요. 낮추세요. 낮추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그 말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 보면 편지라 그랬어요. 그 당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 아니면 베드로의 편지, 뭐 어떤 믿음의 어떤 걸출한 사람들이 보내는 편지는 마치 성경책,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책과 같은 그런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사람들이 함부로 해석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막 그렇게 풀어내고 그러면서 이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 그래,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편지를 쓰고 내가 어떤 문자를 하나 남기고 요즘처럼 뭐 이렇게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생각, 내 표현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이럴 때 조심해야 돼. 그것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거기에 쓰는 편지 하나 정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그냥 해석을 하고 아무렇게나 받아들여서 여기저기 퍼뜨리면 결국은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선배인데 이 선배가 운동을 좋아했어. 그래서 이 월요일마다 이제 가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볼링을 쳤어요. 그 당시에는 볼링을 많이 쳤어요. 탁구가 이제 사그라들고 볼링을 많이 쳤는데 그때 그 볼링장에 이제 뭐 교회 뭐 권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왔잖아.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하고 같이 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하다 보면 이상한 뭐 유대감도 생기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지 조금 내가 목사님하고 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뭐 이런 톡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 그냥 목사님은 그냥 뭐 교인이니까 그냥 목사로서 교인에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응? 뭐 권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글로 이렇게 남았잖아. 그걸 누가 봤느냐? 그 남편이 봤어. 그 남편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 결국 목사님 거기 못 있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어.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글로 남기는 거는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오용될 수도 있고 이상한 그런 뉘앙스로 증거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증거가 돼버려. 그 말보다 이 글은 아주 더 강력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카톡 같은 거 잘 안 하잖아. 이게 두려워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지해졌어. 근데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뭐 그럴 때 뭐 이렇게
금방금방 답장하고 막 이러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은 이게 컴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저는 중심이 그래. 글은 이건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고. 그 예수님 가고 뭐 한 100년 지난 그 어간의 이 교회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그냥 창궐했는데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저마다 다 글 쓰고 저마다 다 말 잘하고 저마다 다 뭐 내가 뭐 뛰어나다 탁월하다 내 영은 맑다 뭐 이런 세대인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제대로 내가 정립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언제 두려움에 빠질지 몰라.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 그건 예수님 승천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그 시대와 그 문화를 타고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 역사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걸 가지고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 엮이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세 지말에 우리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힘있게 믿음 생활하려면 여기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잘 정립해서 이 말세 지말에도 당당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